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왔는데 1절부터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한 구절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스마엘 족보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쓰여진 이유들은 있죠.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영적인 교훈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25장까지 끝나고 이삭의 이야기는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22장에 가서 이삭이 받쳐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자 또 이삭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시작된다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왕노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왕이 있다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도 있어요. 왕노를 하다가 그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아들로 이어져서 홀로 왕노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을 연구사를 보게 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들하고 몇 살이 겹쳤다. 이게 겹쳤다. 그리고 이 겹친 시대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누구하고 겹치겠죠. 아들하고. 어떤 게 못 겹치기도 죽고 바로 교체된 데도 있어요. 근데 겹친 왕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1장에서 이제 25장까지가 이삭과 아브라함이 겹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2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내일 이제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싸우는 임신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거든요. 이삭의 이야기는 없어요. 보면은 벌써 이 25장 하반절에 가게 되면은 팥죽 사건도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단독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26장. 그랄 왕 아비멜렉에 그 가뭄 들어가지고 또 내려가다가 자기 마누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다.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또 부엘사바에서 언약 체결했다. 그 얘기밖에 2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아들들 축복하는 장면. 그래서 헤어져 가지고 28장에 가면은 야곱이 보내져 가지고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다 꿈에 사닥다리 본 거. 그러니까 순수한 이삭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럼 왜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을까요? 오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희한한 족보가 나와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희한한 족보. 가장 희한한 족보가 뭐냐? 오늘 분명히 족보라고 했거든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이렇게 나가죠.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 메시아의 족보는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아니고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했다. 그리고 리브가의 그 소속을 밝히고 있어요. 여자가 족보에 올라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항상 천사의 그 아래 있는 표를 위하여 이름이 흔적 없이 살아. 왜? 여자가 먼저 뱀하고 얘기하다가 인류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원형적인 예표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리브가가 누구냐? 출신 닷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장소와 사람의 이름이 어디 계열이라는 것이 이름이 딱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리브가의 이름과 그가 태어난
장소와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족보 가운데 있었는지를 왜 소개를 해주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깊은 뜻들이 있어요. 아주 깊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서자들에게도 나눠줬다. 그런데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써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역사, 그것도 그가 또 하는 낙임이에요. 그가 하는 낙임인데 그가 하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떤 얘기는 제가 이제 하는 얘기 가운데는 성경책에 안 나오는 얘기, 천국에 직접 가서 보고 온 얘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을 확증해지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통하여 소망을 더욱 가지시면 돼요. 천국에 가면은 그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24장로가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도 24보좌를 본 일이 없어요. 오직 불타는 보좌 하나. 에스겔 읽어보더라도 불타는 보좌. 에스겔이 가장 확실히 본 사람의 구약의 그 보좌를 본 사람인데 1장이나 10장 또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천국의 보좌는 이글이글 불타는, 그 다음에 그 생물이라고 해요. 네 생물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네 생물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는 24보좌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도 이긴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보좌에 앉은 것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인간을 앉히지 않아요. 24보좌를 나눠서 통치하는 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12개 보좌, 오른쪽에 12개 보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완전 뒤는 아니고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24보좌가 있어요. 앞에는 열려 있어요. 24보좌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24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안 나와 있어요. 24장로다. 천사 아니에요. 24장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24장로가 열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것이 24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천을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4장로의 천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곱하기 했을 때 12 곱하기 12는 144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의 대표가 24장로입니다. 12명. 그 12명은 뭐냐? 구약에서 그 24보좌에 들어갈 사람 중에 12명이 있고, 구약 성도 중에 신약 성도 중에 12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앉아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간편 아니 막간극처럼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슬쩍 지나간 것 같은데, 이삭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순종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순종, 이 땅의 순종의 대표자로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앉아 있는데, 그 이삭의 삶을 보면은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삭의 삶은 굵은 삶이에요. 굵은 삶.
그러니까 22장에 자기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는 시작의 역사, 어떤 일의 그 가문에 어떤 일의 시작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그 시조, 이런 것의 대표로서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면 24보좌에 앉아 있어요. 시조, 어떤 걸 시작하는, 가문의 시작, 뭘 시작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에 그가 복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 이삭은 천국에 가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엄청난 것인데, 그 이삭은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뭐냐?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구속사역의 대표자인 거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삭은 이미 22장에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로 온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곧 아버지예요. 천국 가면은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써 있지만, 이삭은 짧고 굵지만 그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 사명을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풍파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나, 그 이삭의 짧은 이야기지만 이미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명을 줘서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사명을 주어 보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면 그의 생애는 끝나고 다음 시대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의 생애의 기록이 짧게 느껴지지만,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은 굵게 확실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생애는 그 뒤로 축복의 생애만 남아있고 그 얘기가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탄명성교회 문을 닫는 날, 이 사명을 끝났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부지런히 가시게 되면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사명을 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명자가 일어나서 그 뒤를 바톤을 이어갈 거예요. 네. 저는 틀림없이 그래 봅니다. 우리 시대에 올 것이라 거의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만약에 주님이 연기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안 왔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시대에 오겠지만 그날 모르니까. 모른다 한다면은 이 다음 주자를 또 이어갈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신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면 비성경적이에요. 거의 틀려요. 왜 동탄명성교회라는 이것을 이 땅에 세우셨겠어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부지런히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사역 위해서 함께 하시면 천국에서 계급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보좌 가까이 가게 될 거니까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는 순수하게는 26장분이고 25장, 26, 27장이지만 이 세 장밖에 안 나오지만, 25장도 하반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이삭은 그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의 분수령은 모리아산에서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제물로 바침으로 굵직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는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성령의 사람 야곱을 이제 이렇게 들춰내는 일로 벌써 시작이 된다. 그 사실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 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왜 리브가를 이삭의 족보에 왜 이삭의 마누라 이름을 집어넣고 어디 출신이고 그 집이 어디 출신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부두엘의 딸로 라반의 누이까지 이렇게 자기의 형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이렇게 어느 족속에 어느 지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느 족속에 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 창세기를 풀려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창세기가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일종의 씨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씨앗 속에는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나팔꽃인지 이것이 백합꽃인지 이것이 달리안지 이 씨앗에는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싹이 트게 되면 꽃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볼 때는 비슷비슷해서 이것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뜯어놓고 이것을 펼쳐버리면 이것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삭이라는 것이 생애가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펼쳐시는 이 구원 경륜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로만 이삭이 바쳐진 이야기로만 끝나는 아이고 바칠 수 없는데 그렇게 바쳤으니까 여러분 바칠 수 없는 거 좀 바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그걸 알아라. 하나님 자신이 와서 아들로서 죽었다. 너희는 과연 뭐야?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도저히 바칠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안 돼도 바쳐. 그 얘기하라고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창세기 22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이 복 주려고 불러냈다 그냥 막 복 준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러나 왜 그를 불러냈는가 정확히 이유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족보에 왜 리브가의 소속을 박혀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단단한 겁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 다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밧단 아람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밧담이라면 고원이란 뜻입니다. 고원, 아람의 고원, 높은 지대에 있어요. 고원, 밧단 아람. 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그 다음에 아람 족속에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라고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살 땅이 있는데 땅에 24로 땅이 나눠져 있어요. 24 반차처럼 땅이 나눠져 있는데 그 족장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동네에 살 사람도 있고 이삭 동네에 살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있어요. 다 이렇게 다윗 동네에 살 사람도 다윗도 24 반차 24 장로예요. 예. 주님을 진정 사랑한 사람. 예. 나는 다윗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 예. 진정 주님을 사랑한 사람. 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다윈 이야기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예. 어쨌든 그 반차의 대표자가 있어요. 12지파 아니에요. 12 사도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24 보좌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 어떤 구원의 어떤 그 대표.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와가지고 주님, 예, 천국에서 좌우의 보좌에 앉게 될 24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내 아들들 앉혀달라고 요청했더니 거기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 자리는 내가 줄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 천국 가면은 우리 동네가 있어요. 내가 들어갈 동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동네, 이삭의 동네, 뭐 야곱의 동네, 예.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 대표자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동네 이렇듯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영락없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 동네에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네 갔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한 사람도 안 믿었어. 근데 선교사를 따라서 그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오직 지조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면은 아브라함 동네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바친다. 그럼 이삭 동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듯이 그 동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누구의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다 문패에 다 있습니다. 똑같이. 천국에는 윗집이 없어요. 내 집뿐입니다. 천국에는 윗집이 없어요. 내 집뿐이라. 여기는 아파트는 윗집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땅은 같이 쓰는데 대지는 같은데 집이 두 집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파트는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지분을 이렇게 갈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그러지 않아요. 그 대지는 내 것이고요. 그 건평에다가 그 집도 내 집이고 그 위에도 내 집이고, 어떤 것은 집이 더 화려하고 더 높기도 하고 작기도 할 뿐이지 그 위에 다른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있는데 다 집집마다 이렇게 그 울타리도 있고 그 문패가 다 있어요. 저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 기억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가서 천국에 가시면 정병진 목사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 집안의 가구들,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될 많은 인테리어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할 때, 예배 한번 할 때, 이 사역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다 이렇게 보고천사가 보고를 해요.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집의 가문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천사가 올리게 되면 기록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기록을, 이 행위책에 기록을 하면은 이제 집 짓는 천사가 있어요. 집 짓는 천사, 건축천사가 있는데 건축천사에게 맡기면 그 건축천사가 집을 짓습니다. 그대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어쩌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그런데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인데, 근데 그 지파의 어떤 대표자들은 다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리브가라는 것은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동네가 정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어느 족속, 어느 지파, 어느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 기록에 천국에 가면 있다. 그래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다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집이 날마다 천사가 의해서 기쁨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이 족보의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기에 그를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를이라는 말은 없어요. 위하여라는 말 전치사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그녀를 위하여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는 그를 위하여,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이렇게 번역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뭐 그를 위하여 그러면은 날 자식을 위하여 그러겠죠. 아들 뭐 그러겠죠. 그녀를 위하여 하면은 리브가를 위하여일 텐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태어난 자식 아니니까 저는 그녀를 위하여라고 저는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어요. 자,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언제에 이 두 아들을 낳느냐? 6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 20년에 후 지나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게 된 것은 분명히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저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까지.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의 날짜까지 충분히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다.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경배하며 섬기게 되면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귀신 있는 집안 일찍 죽어가 다 있어요. 일찍 죽은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 보면 일찍 죽어요. 자살한 사람이 많아. 일찍 죽은 사람. 특히 여자는 낙태를 했으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 중에도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다 진실로 회개하셔야 돼요. 생명을 해야 이제 살인죄를 지은 거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날수를 못 채워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건 뭡니까? 이것이 보니까 이 저주를 받게 임신을 못. 아브라함이 그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은 그때는 저주였어요. 근데 임신하지 못하는 게 전부 저주는 아니에요. 왜?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때 회개를 다 한 거예요. 칼의 언약을 통해서 회개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20년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다시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에 뭐냐면요, 이 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답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해서 자식이 낳았다고 생각이 될 텐데 자식이 안 낳아지니까, 안 태어나니 임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이 네가 계획한 게 아니고, 네가 나에게 간구함으로 전능자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저주는 아브라함이 끝났다니까요. 예, 그 귀신을 내가 회개해서 귀신을 회개해가지고 귀신이 끊어지면 내 자식에도 끈이 끊어져요. 그래서 저주가 안 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이삭이는 왜 그랬느냐? 그 이삭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결국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은 야곱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시대, 교회 세대를 위해서 성부, 성자가 있었잖아요. 교회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저주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한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능력으로 회개 청포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교회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뜻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 겸손해져야 돼. 우리는 겸손해야 돼. 어떤 일을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나는 다만 하나의 미랄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결국에 임신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이 생각을 했을까? 언제부터 이 생각을 했을까? 왜 자식을 못 낳았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동안을 그러면은 기도를 했을까? 모르죠.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인식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왜 임신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삭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가지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마 결혼 후 10년은 그냥 지나갔을 것 같고 한 10년은 기도했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더 많이 하면 20년도 가능합니다. 20년도 가능한데 10년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들어가 보면은 연속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자식 주세요. 어느 날 딱 있는데 그날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 기도해 왔어요.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 오기를 기도하라 라고 했더니 열흘 동안,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열흘 동안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내려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특히 14, 15,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으나 너희들이 기도해야 오는 것이지, 기도 안 해서는 약속은 돼 있어도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약속된 게 있고 어떤 거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철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동탄명성교회도 회계청풍연구소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이걸 채워야 돼요. 우리 가문을 세우는 것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채워야 하나님께서 기도가, 너의 간구가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올라왔는지 다 알고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식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쌍둥이가 임신이 됐네. 할렐루야. 아이고. 한 번에 응답돼도 뻥튀기로 말이죠.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늦게 난다고 해서 섭섭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될 때까지 오늘도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국에 가면 자기가 살 그 땅이 있고 지파 같은 것이 있고 족속이 있고 내 이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짖이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